섞어가지고 만든 빵이 바로 이 보리개떡이에요. 근데 이게 그때는 참 이거 먹을 게 없어서 먹었는데 요즘에는 이거 건강식입니다. 여러분 그잖아요. 이거 옛날에는 보면은 좋은 거는 다 짐승 주고 그죠? 인간들이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주로 돼지 먹이로 사용했던 건데 인간이 하도 없으니까 이렇게 해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보면은 제가 서석교회 담임할 때 그 옛날에 여러분 이 떡 많이 드셨잖아요. 어머니가 해준 거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우연히 길을 가다가 보면은 왜 길 옆에 이렇게 차가 있고 거기 무슨 뭐 이런 거 저런 거 팔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거 술빵을 파는 거예요. 옥수수 이거. 그 옛날에 어머니가 해준 게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이게 왜 먹고 싶겠어요. 옛날에 먹었던 것 때문에 먹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차를 사서 이걸 딱 샀어요. 그래가지고 한 입을 딱 깨물었어요. 맛있을까요? 안 맛있을까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맛이 없지? 내가 뭐 잘못됐나? 그래서 결국에는 버렸어요. 여러분 이 빈들에서 제자들과 조용한 시간을 보내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하고 왜 빈들이냐면은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쉬려고 간 거지 거기 설교하러 가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그 사람들을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와서 집을 안 가요. 얼마나 이게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설교를 듣는지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갈 생각을 안 해요. 갈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말씀을 듣는데 만약에 제가 오늘 옥천교회 여러분들에게 12시가 딱 됐는데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이 목사님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속 설교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옥천교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또 늦으면은 아마 그 설교를 잘하면 내가 그러겠냐 이렇게 여러분이 하시겠지만은 그러면은 아마 굉장히 조바심 낼 거예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 거기는 딱 12시만 되면은 이 꼭 식당에 가야 되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게 어느 교회라고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이게 또 유튜브로 나가니까 참 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그랬더니 제가 그때 설교 시간이 좀 늦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벌떡 일어나서 그냥 식당으로 가버리시더라고요. 당황했어요, 상당히. 근데 보면은 이때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너무 은혜스럽게 말씀을 해서 그랬겠죠. 저 같은 사람이 그랬으면 누가 그렇게 이틀 했겠습니까? 다 그냥 도망가 버렸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 보면요.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여러분 사흘이면 3일 아닙니까? 3일 동안에 지금은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직접 내려와 설교해도 3일 동안 사람들이 그거 설교 들으려고 할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설교를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할 때마다 꼬투리마다 트집 잡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그게 설교자에 따라서만이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중요하고 설교를 듣는 사람의 태도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기 위해 며칠을 굶어도 배고픈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옛날 사경일을 했다 하면 보통 얼마큼 했냐면 보통 기본이 2주였어요. 권영석 수사님 맞습니까? 최영 수사님 맞죠? 그죠? 기본이에요. 옛날 전도회를 하면 얼마큼 했습니까? 보통 기본이 한 달이 했어요. 한 달. 그죠? 이게 여러분 이게 믿깁니까? 옛날 부산에서 담스틱 박사가 왔을 때 한 달 동안 전도회를 했어요. 매 저녁마다. 일요일이고 없어요. 그냥 계속 한 달 동안 전도회를 합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꼼짝도 안 하고 매일 참석하는데 그래가지고 한 달 내내 참석한 사람들 상 주고만 옛날에 그랬었어요. 요즘에 한 달 한다 그러면 아마 상당히 당황할 겁니다. 저도 다음 주에 전도회 가는데 아마 전도회 가서 제가 고마운 거는
요즘에는 전도회도요, 월요일부터 안 해요. 그냥 화요일부터 이렇게, 그죠? 근데 거기는 월요일부터 저보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남원주교회 담임할 때 박성화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는지 알아요? 김 목사님, 예, 그랬더니 우리는 일요일부터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일요일부터 한다는 게 이게 그 박성화 목사님의 열정이죠. 그래서 제가 직원이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우리 그 남원주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그렇게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좋아요. 그럼 다음에 우리 옥천교회도 목사님 우리도 한 달 합시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 표정이 별로 안 밝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분이 찬미만 잘하는 게 아니네. 마가복음 8장 1절에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분노의 감정이 휩싸인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가끔 이런 생각을 들어요. 만약에 우리 옥천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또렷또렷한 눈으로 저를 보지 않았더라면 제가 어떻게 설교할까? 한 번은 여러분들 없이 그때 왜 온라인 비대면 왜 코로나가 극성일 때 그때 이제 저 집사람하고 여한이하고 앉아가지고 셋이 설교를 했어요. 나보고 하래요. 설교를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너무 이상하니까 뒤에서 다시 하래 나보고 설교를. 그게 설교냐고. 그래서 다시 하래. 그래서 몇 번을 반복했는데 하다가 제가 중단했어요. 너무 못하겠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 목사의 설교는 사실은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70% 목사의 능력이 30%라는 게 맞아요. 안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교 할 때 손님 많이 오면 김혜수 사님 얼굴이 빨개지죠. 그죠?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안교를 빛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안교자 혼자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갈릴리 바다예요. 보세요. 갈릴리 바다에 보면은요, 여러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다 여기서 일어나요. 일곱 귀신을 쫓은 것도 여기, 무슨 기적 다 여기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어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 지역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예루살렘과 갈릴리 호수 주변이었어요. 맞죠, 여러분?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잘하신 곳이 나사렛 여기예요. 여기서 갈릴리 바다까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도 자주 가셨겠구나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산상수훈도 갈릴리 바닷가 주변이었고요. 거의 모든 기적과 모든 성경의 스토리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사해바다로 가는데 아직까지 사해바다가 저 멀리 몇 킬로 있는데 사해바다 가는 길인데 벌써 마이너스 300이 무슨 뜻이에요? 바다보다 300m가 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다보다 낮은 땅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바다보다 낮은 땅이 없어요. 바다보다 낮으면 안 되잖아요.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야 되는데 바다보다는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악산이 1708m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해발 이렇게 말해요. 해발은 바다로부터 중심으로 1708m 이거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바다도 아니고 갈릴리 사해바다로 가는데 마이너스 즉 바다보다 300m가 더 낮아. 그래 여기 보세요. 여기는 갈릴리 바다인데 여기 봐. 여기 영어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인데 무려 이 사해바다가 시작되는 것은 바다보다 420m가 낮아요. 얼마나 낮습니까? 너무너무 낮아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 사해바다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사해바다는 어떤 바다냐 하면은 받아들이기만 하는 사람이야. 내가 취하기만 하는 사람이야. 취하기만 하는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요거를 영어로는 Dead Sea 그러잖아요. 독일어로 터튼메어 그래가지고 죽음의 바다란 뜻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자,
바다보다 420m가 낮은 것을 제가 사진으로 여러분에게 직접 보여드렸으니까 분명하죠? 420m.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마. 네이버 찾아보니까 395m라고 그러는데 왜 420m죠? 그만큼 더 낮아졌어. 이 사해 바다가 더 낮아진 거예요. 바닷물이 줄었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수영 못하시는 분도 사해 바다 가면은 이렇게 그냥 누워 계시면 둥둥둥둥 떠다닙니다. 이게 진짜야 이게. 그래가지고 딱 누워서 이 여자분 보세요. 그냥 신문을 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윈이 가서 누가 탁 다윈을 던져버리잖아요. 둥둥 떠가지고 절대 익사할 염려가 없어요. 얼마나 그리고 바다에 소금이 많으냐. 여러분, 요 해변 옆에 가면요, 그냥 이게 긁으면 소금이야. 긁으면은 소금이 너무 많아지고 무려 염분이 몇 프로냐? 바다보다 5배에서 6배가 더 짠 맛이 있어요. 그냥 물이 소금 반, 물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바다 옆에 보면은 소금이 그냥 이렇게 파도가 쳐가지고 이렇게 쳐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소금이 쌓여요. 소금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어떤 그 신학자 중에 고고학자가 있는데 그건 호른이라는 독일 사람이에요. 제가 신학 다닐 때 그 호른이라는 독일 사람이 얘기한 거를 교수님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호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해 바다는 바로 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유황불로 멸망할 때 생긴 호수가 바로 사해 바다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된 거예요. 이거를 호른이 주장했는데 이걸 반박하는 다른 신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예, 저도 거기에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바다는 이 요단강으로 연결돼 있어요. 보시면 그죠?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는데 어차피 갈릴리 바다는 높은 데 있어요. 그러면 사해 바다가 낮기 때문에 당연히 갈릴리 바다에서 어디로 물이 흘러갈까요? 사해 바다로 흘러가겠죠. 그죠? 사해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사해 바다로 흘러가는 요단강이 요 강인데, 직접 이 사진이 요단강 사진이에요. 다른 사진이 아니에요.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는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고기가 있는데 사해 바다는 물고기가 몇 마리 있을까요? 1, 100마리, 2, 2000마리, 3, 0마리. 0마리예요. 영순 0마리, 그죠? 0마리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물고기가 이렇게 강물 따라 흘러내려가는데, 흘러내려가다가 이게 힘이 없어가지고 사해 바다에 딱 들어갔다. 그럼 바로 죽어요. 그러면은 뜰채로 이렇게 있다가 물고기가 힘이 없어 떠내려온 거면 뜩 잡아가지고 봐서 옆에다 소금물에다가 담가놓으면 자반고등어가 되는 거예요, 바로. 진짜예요.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지도에서도 보면 나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 갈릴리 호수에 가야만 예수님의 말씀도 있고, 저기에 가야만 예수님의 그 기적도 있고, 저기에 가야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왜? 예수님은 주로 저기서 활동하니까.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사해 바다 근처에서 설교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도요, 노래방에 가서 설교 안 해요. 목사가 나이트클럽에 설교 안 해요. 목사는 항상 뭐냐면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한테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자, 요단강에 이렇게 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모든 삶은요, 요단강에 흐르는 게 인생은 강물과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실제로 우리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살아가지고 모든 인생이 요단강을 따라 쭉 내려가면은 결국에는 우리 어디 가는가? 남자든 여자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전부 다 어디 가냐면 죽음의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어디 가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강을 따라 우리가 그냥 강물 따라가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거슬러 올라가는 게 편합니까? 강물 따라가는 게 편해요. 유행 따라 사는 그 유행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잘못하면 노래 부르겠네. 유행 따라 뭐 있잖아요, 그죠? 유행 따라 사는 거 편해요.
여러분도 오늘 여기 앉아서 계신 것보다 오늘 안 나오고 그냥 집에서 대충 이렇게 양전원이처럼 이렇게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시는 이런 분들 뭐 빼고 특별한 일이 있어도 빼고요. 얼마나 편합니까? 요즘 사람들이요, 두 가지가 생겼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못 나와서 너무 교회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한편으로는 집에서 예배드리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너무 편리해진 거야. 이 두 가지 우리가 딜레마에 우리 재림교회가 지금 빠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의 물은 요단강을 따라 사해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사해바다 주변에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거나 전도 활동을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왜? 죽어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슬러 올라가서 갈릴리 바다가로 넘어 올라고 그렇게 치열하게 여기 오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강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은 신앙이란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술집이나 유흥주점, 나이트클럽에 가서 설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설교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도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귀를 막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귀를 어떻게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게 뭐야? 요단 강물 따라 흘러가는 게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게 아닌가요? 거대한 조류에 따라서 여러분이 흘러가면 사해바다로 갑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쫓는 우리는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죠? 남들보다 더 맛있는 거 먹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제가 너무 좋은 집을 만들어놔서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좋은 집이야 그러겠지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여러분은 12제자 중에서 의심쟁이 하면 누가 생각나요? 그러세요. 근데요, 실제로 도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친구가 빌립이에요. 여기 뭐라 했어요? 빌립을 시험코자예요. 빌립이 얼마나 의심을 많이 했으면은, 그래서 우리는 도마보다 더 센 사람, 의심쟁이 1호 누구예요? 빌립. 2호 도마예요. 3호는 우리 옥천교회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럴 분이 아무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빌립을 시험까지 하십니다. 빌립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엄청난 이적을 지금 머릿속에 준비하고 계세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적이 안 돼요. 이거 반드시 지적해야 돼요. 의심쟁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속에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우리 안교 시간에 그랬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미워하는 사람을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해결이 됐죠. 실물 교훈이죠. 그런 체험이 여러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내가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극복했던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는 소셜 미팅, 영적인 교제라 그래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빌립은요, 의심쟁이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계산이 빨라요. 빠삭하다 그러죠, 속된 말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때 철근이 몇 킬로, 몇 톤이 필요하고 시멘트가 몇 톤이 필요하고 돈이 얼마 필요한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건축을 했더니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희 교회는요, 돈 낼 사람 뻔하지 않습니까? 무슨 장로, 무슨 집사, 돈 많은 사람이 요 사람들인데, 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한 몇천만 원 내고, 몇천만 원 내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다 내서 내가 계산해 보니까 1억 2천만 원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짓습니다. 이러더라고, 나한테. 아, 진짜로, 이거 실화예요, 실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만약에 1억 2천만 원 이상 나오면 진짜 장을 짓을 겁니까? 내가 그랬어요. 나 진짜 장을 짓으려고, 정말로.
화를 내가 이게 지금 가스불로 지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진짜 전도 집회했어요. 했는데 얼마 나온지 아십니까? 5억 5천만 원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이 계산은 다 했더니 그게 의심쟁이 아니에요? 나중에 5억 5천만 나오는데 장로님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요. 나 같으면 체면상에 그거 지져주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안 지졌어요. 어머니가 짓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제가 그때 그래서 그 건축원금 나올 때 제가 그때 그 영상 그 건축원금 작정하는 영상 5억 5천만 원 영상이 우리 집에 있어요. 그거를 그 교회에 가서 내가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틀어줬더니 그 남원주 교회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교인들이요. 그때 고생했던 성도들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엉엉 울어 진짜로. 나는 진짜 그 기억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저도 울고 성도도 울고. 지금 남원주 교회는 굴지의 교회가 됐잖아요. 이제는 320평을 더 사가지고 860평이에요. 이제는 거기는 의사만이 20명이 넘어요. 의사가 20명 넘는 교회 보셨습니까? 이제는 동중원 앞에서 11조 순위 5등이에요. 청량리 교회도 앞서고 이제는 본부교회고 맞짱 뜰 정도예요. 이제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성도들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건축할 때 우리 계산서 던져버리십시다. 주판 던져버리십시다. 하나님께 서시는 일인데 왜 당신들 미리 계산하고 미리 생각하냐고. 빌립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거 먹이려니까 200 데나리온이 필요하고 이거 어떻게 필요. 이미 다 계산이 끝났어요. 계산이 끝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적을 베풀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은 나의 계산을 포기하고, 기적은 나의 경험을 포기하고, 기적은 나의 철학을 포기하고, 기적은 나의 생각을 포기한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하나님의 큰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기적이 뭐냐? 교회 건축한 게 기적이 아니에요. 정말 기적이 뭐냐? 막달라 마리아가 여인 중에 가장 존중받는 여인이 된 게 기적 아닌가요? 그래야 안 그래요? 7 귀신 들렸고 버림받은 여자가. 그리고 가장 큰 기적은 뭐예요? 맨날 사람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게 기적이 아닌가요? 구제불능 같은 사람들이 위대한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게 기적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뜨겁지 않은 인간이 복음으로 뜨거워지는 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식사예요. 여러분, 여기 그 물고기 2마리가 그 물고기 이름이 그냥 한국 성경에는 물고기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헬라어 성경에는 옵사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옵사리온이 뭐냐? 물고기 중에서 제일 맛없고 제일 싸고 제일 그냥 대중적이고 그냥 일반적이고 시장에 가면은 너도 안 먹고 나도 안 먹는 그런 물고기예요. 근데 그 옵사리온, 그 물고기 맛없는 거, 그 보리떡이면 그렇게 훌륭한 음식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응? 그냥 물고기 나오잖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고양이한테 너 먹으라고 던져주고 개한테 던져줬던 그런 물고기예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3일 굶은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처럼 보잘것없는 물고기, 보잘것없는 보리떡이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면은 위대한 양식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기가를 면하게 해주는 양식이 된다는 것을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 있잖아요. 그냥 그 지팡이가 소나무로 만들었는지 참나무로 만들었는지 뭐 알게 뭡니까? 보잘것없는 나무로. 그러나 여러분, 그 지팡이가 소나무로 만들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참나무로 만들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손에 있으니까 그것이 위대한 나무가 지팡이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요 무슨 서울대를 나오고 무슨 대학을 나오고 집안이 어떻고 다 필요 없잖아요.
내가 비록 못 배우고 비록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비록 아무런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그죠? 마치 성경에 있는 무수한 인물들이 위대한 사람이 됐듯이 하나님께서는 옥천교회가 작다고 뭐 어쩌고 뭐 어떤 게 큰 게 어떠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보면은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제가 여러분에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랬어요.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갖다 준 사람 있잖아요. 누군지 아세요? 여기 보면은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렇게 써요. 근데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요, 이 보시면은 이제 희한해요. 안드레는 영어 이름으로 앤드류예요. 그 우리가 앤드류 하면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친숙해. 왜? 앤드루스 대학이 있으니까. 앤드루스 대학이 그거예요. 앤드류. 앤드류는 성경에 그리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재림교회에서는 유명한 대학이지만, 그는 베드로의 형제였지만은 베드로처럼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사도 요한처럼 사랑의 제자라는 특별한 애칭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저 앤드류가 누구지? 저기 안드레가 누구야? 별로 있어도 있는 듯 없어도 없는 듯 그냥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존재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안드레의 이야기가 언급조차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희한해요. 이 오병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요 어지간한 건 다 생략했어요. 요한복음에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태도 이 안드레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어요. 마가도 언급조차 없어요. 찾아보세요. 누가도 언급조차 없어요. 근데 어디만 있느냐? 요한복음만 있어요. 요한은 안드레를 유심히 살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요한은 언제 쓴 거라 그랬어요? 무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진 지 적어도 50년 이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50년이 지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서 10년, 20년 지나면은 유난히 그 사람이 땡기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그 사람이 그냥 별로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유난히 마음속에 각인이 되고 보고 싶고 이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바로 안드레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안드레와 베드로는 형제이지만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의 복음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 따라다니는데 어느 날 침례 요한이 이렇게 설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큰 자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안드레가 자기 형한테, 형, 우리가 쫓을 사람이 요한이 아닌 것 같아. 우리 주님을 바꾸자. 그래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12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 그러면 여러분 누구라 그럴 거예요? 안드레예요, 안드레. 왜냐면 안드레도 자기 형을 예수님께 데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거든요. 안드레는 요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저분이 맞구나. 여러분,
그래서 안드레는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이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누가 자기 형을 예수님께 데려갔어요? 안드레가 데려간 거예요. 베드로가 데려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예요? 데리고 예수께 오니,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게요. 안드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각인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데리고 잘 가는 사람이야. 자기는 설교도 잘 못해. 전도도 잘 못해. 근데 유일하게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같이 가자. 이런 거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게 안드레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왜 먼저 안드레를 선택했을까?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얘 잘 데리고 오는 사람인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를 안드레가 뭐 이렇게 데리고 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너 일로 따라와라 그러니까 금방 찼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른 제자가 우리는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베드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의외로 안드레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첫 번째 따랐지만은 안드레는 수석 제자의 타이틀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가 다른 제자들보다 훌륭하다는 평가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아도 별로 대접을 받지 않아도 개의치 않을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38절 보면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 시대에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그 맨 밑에 보세요. 가서 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떡이 있는지 가서 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누가 2만 명 집어고 먹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야, 떡 누가 있는지 가봐.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빌립은요, 이거 2만 명 어떻게 먹이지? 자기가 이미 하나님이 돼버린 거야. 지가 이미 다 계산하고 지가 이미 다 머릿속을 이렇게 해보니까 안 돼. 우리도 전도할 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지 주라면 주면 되지. 그걸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지 말지 자기가 다 계산해. 그러니까 매일 사서 고생하고 사서 염려하고 그러지 않나요?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의심쟁이는요, 어떤 사람이 의심쟁이가 되는가? 미리 계산하고 미리 염려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이 해야 될 부분을 다 자기가 하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의심쟁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누구라?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해야 될 것까지 다 하니까 얼마나 많이 염려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세상도 다 우리가 다 우리 손에서 다 알아서 해야 돼. 교회 운영하는 거 여러분 안 해요. 저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내가 다 하려고 그래. 제가 남원적 교회든 마석 교회든 지나온 교회를 보면서 알았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시도만 하면은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 뒤에 다 알아서 해주셨더라고요. 그게 정답이잖아요.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고, 단순한 명령에 순종하여 네 떡이 5개, 물고기가 2마리 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예수님 가보니까요, 물고기 2마리가 떡 5개인데요. 그러면은요, 그 소년이 알아서 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다 알아서 해줘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는지 아니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계획을 만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어떤 일이 생기면은 먼저 계획부터 세우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안 되면 기도하려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보면은 어떤 일이 요행이 되면은 내가 잘나서 그런 거고, 안 되면은 하나님 탓이고, 하나님 뜻대로 안 했는데 안 하고 나서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지 않습니까?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들이 준비해온 도시락은 점심때 이미 다 먹어버렸고 설령 누군가가 남겼다 한들 택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계산하였기 때문에, 이미 계산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누가 떡이 몇 개 있는지, 물고기가 몇 개 있는지 알아보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는 소년을 데리고 예수님께 직접 데리고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안드레가 한 것입니다. 갈매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 보세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려고 하루 종일 춤을 추고 꽹과리를 치고 칼로 제 몸을 상해서 피가 나게 하고 별 난리법석을 칩니다. 마치 이것은요, 우리가 어쩌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이렇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의외로 단순했어요. 재단이 무너졌으니까 재단 쌓고, 하나님이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잖아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전도를 했다면 우리 교회는 벌써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현대교회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것이 무엇인지 누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훈련, 소그룹이 그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마다 가보면 의료 전도 기구가 가득가득 창고마다 있어요. 교회마다 가보면 안 해본 게 없어요. 무슨 뭔 복지사업, 이게 무슨 복지센터도 아니고 별 방법을 다 했는데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시대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령은 이런저런 행사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행사는요, 가가지고 뭘 이렇게 도와준다고 되지도 않아요. 보니까 한때 부흥을 주도했던 대전도회, 여러분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홍명환 목사님은 여기에 아주 어마어마한 달란트가 있었던 우리 목사님 아니십니까? 저에게 2달에 한 번씩 오시는 목사님, 우리 옥천교 주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전도됐어요. 맞죠? 과거 전도회를 할 때 복음 전도회, 예언 전도회를 하면요,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경험하셨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이 교회가 쪄가서 큰 회관을 빌려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몇천 명 들어가는데도 해서 그렇게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부터 이 전도회가 사람들이 안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트렌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중 전체 집회가 지금은 안 돼요. 홍명관 목사님의 말씀에 영향이 떨어져서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분은 옛날보다 훨씬 더 영적이고 훨씬 더 잘하세요. 그런데도 지금은 안 돼요. 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바뀐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각 교회마다 가보면은 그때 대전도회 때 오셔서 복음을 듣고 개종한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때는 그게 옳은 방법이었어요. 맞죠? 그죠? 옳은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대전도회가 먹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전도회는 어려워지더니 이제는 전도회를 통하여 성도가 된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주 희귀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가요? 영동교회 가면 이현숙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을 성도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이 집사 1,000만 원짜리야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왜 1,000만 원짜리라 그랬나? 뭐 이분은 원래 1,000만 원밖에 없나? 난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전도회 하는데 1,000만 원 들었는데 딱 그냥만 한 분 남아가지고 1,000만 원짜리 성도가 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1,000만 원 들여서 그 이현숙 집사님 같이 훌륭한 집사님을 만들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 나는 그 1,000만 원 투자하겠어. 여러분 같으면 해야 안 해요? 하겠어.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1억이면은 10명이야. 10억이면 100명이야. 그럼 물어볼게요. 10억 가지고 교회를 질래요? 아니면 성도를 구할래요?
나는 성도를 구하기 위해서 교회 안 짓고 텐트 치고 예배 드리면 어떻습니까? 뭐.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때 부흥을 주도했는데, 그리고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역점을 둔 사업이, 예수님께서는 내다보시고 대형 집회에서 성도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요 2만 명 먹이신 거는요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온 거지, 예수님이 그 사람들 모아서 대형 전도 집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하는데 무지하게 많은 노력을 한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중점을 뒀어요. 그게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안식일이 어떻고 영물면이 어떻고 토요일이 예배일이고 일요일이 어쩌고 사람들 관심 없어요.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죽으면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덤에 있다가 부활한다,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가나 안 가나 별 관심도 없는데. 이제는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이제는 절대 진리, 성경의 절대 진리가 통하지 않고 이제는 각 사람 자기 감정이 이제는 진리예요. 내가 좋으면 진리고 내가 싫으면 진리가 아니야. 이제 심지어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태가 우리 교인에게 들어왔어요. 이해는 씨는 뭐라지 아십니까? 내가 좋으면 됐지. 이제는 그래요.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말고 말고 자기가 이제 주인이 돼버렸어요. 그게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진 참 잘 골랐죠? 여러분, 이제 양보도 안 해요. 자존심도 안 주게요. 그리고 이제 내가 잘났어요. 이제는 이제 뭐 이 사람한테 잔소리 듣기도 싫어. 이제는 뭐 누가 충고해도 듣기도 싫어. 이제는 어르신이 한마디 해도 젊은 애들이 딱 쌍질 것이고, 뭐 당신이 연세만 많으면 돼, 이렇게 나와요. 사회가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 사랑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절대 진리를 외면하면 세상 사람들은 외로워지는 법이에요. 고독해지는 법이에요. 쓸쓸해지는 법이에요. 삭막해지는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삭막하네. 이제는 사람이 많아도 삭막해요. 모여 있어도 삭막해요. 삭막해지요. 이런 세상에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가 필요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주님이 된 시대에 그 잘난 자들이, 이제는 그 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가 다 생채기를 내고 서로가 다 미워하게 되고 서로가 다 외면하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도 외롭고 너도 외롭고 다 외로워, 고독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마석교회 다녀올 때 그랬어요. 한번 성도들에게 여쭤봤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90%가 다 들어. 아니요, 여러분, 밖에서 말고요, 교회 안에서요, 성도들로부터, 목사들로부터 상처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다 90%다 들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회에서 상처 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 그 여러분, 상처 받았다는 사람은 대부분이 교회에서 상처 준 사람들이에요, 원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아니, 90% 받았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받은 거야? 그 상처 준 사람 다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주님이 된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외롭다 보니까 이럴 때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자료가 사진 이거밖에 없으니까 용서하십시오. 제가 먼저 했던 교회 뭐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니까 그냥 너그럽게 봐주세요. 이게 마석교회에서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그 교회가, 장로님 계시니까 제가 거짓말도 못하잖아요. 딱 오후 2시, 3시만 되면은 설거지 하시는 분들 남고, 뭐 어린이 교사 몇 명 남고, 교회는 개미새끼 한 마리 없었어요. 교회는 예배 끝나면 썰매처럼 다 빠져나갑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소그룹을 하고 나서 이것은 2개의 소그룹이 자기들끼리 몰라요. 교회가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나가서 게임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게임하기 싫은 사람들은 여기에 많이, 게임하기 싫은 분들이 여기 이렇게 또 이렇게 혼자 짱 박혀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저는 저 뒤에 있잖아요. 저 뒤에. 그죠? 저 때만 해도 참 젊었다. 그죠? 저렇게 또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소그룹을 하니까 집사님들이 모이고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나가서 마삭신에 텐트 치고 비닐떡 붙이고 전도지 돌리고 어떤 소그룹은 가서 청소해주고 어떤 소그룹에는 또 이렇게 차를 나눠주고 어떤 소그룹은 여러분 교회 전체 교회가 들썩들썩 하는데 소그룹 모임이 시작하고 나서 마석교회는 생명력이 돋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소그룹은 또 이렇게 이게 다 각 소그룹은 다른 겁니다. 또 들로 나가가지고 놀고 또 어떤 소그룹은 또 좋은 파스타 집에 가서 저는 그때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목사님 열로 와주세요. 그러면 저기 가서 또 얻어먹고 여기서 얻어먹고 신났어요.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즐겼죠. 그러면 소그룹에서 얻은 구도자들은 이렇게 마석교회 가면 1층 카페를 졌잖아요. 저 카페에서 구도자 환영 대회를 해요. 그래가지고 구도자들 모아가지고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그래가지고 구도자들을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여기 있는 그 젊은 여자들 다 이 구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교제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전도해가지고 구도자 확보된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계속 프로그램입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입니다.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님이 2만 명을 먹이기 전에 이 그룹으로 사람들을 나누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3일 동안 굶었어요. 어떤 사람 이틀 굶고 어떤 사람 하루 굶었어요. 우리는 하루만 굶어도 눈이 벌써 이렇게 핏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막 기적해서 떡이 막 나나네. 2만 명이 여러분 떡 달라고 막 아우성 치면 잘못하면 압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지혜롭게 절대 사람을 그룹으로 나누기 전에는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은 우리 옥천교회도요 어떤 조직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이상 절대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성장할 수도 없어요. 해도 구도자 관리가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직이 되어 있지 않은 뭐 위생병원교회, 본부교회, 큰 교회 아무리 조직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 교회는 항상 보면은 소그룹이 없는 교회는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또 이 방송 듣고 또 우리 교회가 오합지졸 또 전화 오겠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마가복음 6장 40절 41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리고 나서 기적을 베풀잖아요. 그래야 하는 거래요. 이게 따로따로 앉아가 다 조직이 완비됐네. 대표자들 다 뽑았네. 그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죠? 나는 어저께 유심히 봤어요. 읽고 또 읽었어요. 유심히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각 소그룹마다 뭐 이 소그룹 가봅니다. 어떤 소그룹은 저한테 와가지고 오늘은 성경 강의 좀 목사님 해주세요. 어떤 소그룹은 가서 우리 같이 놀러가고 이렇게 합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침례식이 나잖아요. 침례식이 있으면은요 소그룹별로 알아서 환영식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요 이 소그룹에 가서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또 저 소그룹에서 또 오라면 또 사진 찍거든요. 여기저기 막 다녀야 됩니다. 소그룹 하기 전에는 구도자 거의 한 명도 없었어요. 소그룹 하고 나니까 소그룹 막 구도자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진짜로.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여전도사님께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침례 준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있는 그때 제가 있을 때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 몇 년 전에 했는데 정착률이 80%가 넘었단 말이에요. 침례 주고 정착률이 80% 넘는 교회 드물잖아요, 여러분. 침례 끝나고 나서 전 교회들이 다 침례 받은 분들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침례반, 저 침례반 구도자마다 그때 같은 날에 찍은 거예요. 사진이. 외로운 시대입니다. 지금 성도님들도 아마 집에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거예요. 그죠? 고독한 시대입니다. 쓸쓸한 시대예요. 구도자들이 과연 무엇을 원할까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덜 외로우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모여서 우리가 성도가 있고 같은 여러 교제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예 아무도 없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세상에는 말입니다.
우리들조차도 쓸쓸하고 외롭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우리들끼리라도 영적인 친교를 나누고 서로 영적인 공동체로서 연대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어느 일에 몰두하면 정신없이 몰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코로나 이 핑계를 코로나 핑계 안 될 수가 없죠. 아무 모임도 불가능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저는 뭐라도 해야 되니까 미친 듯이 그냥 지평에다 나무 심고 잔디 심고 그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열정을 쏟아부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언제까지 내가 잔디 심고 나무 심고 그런 일만 하겠습니까? 뭔가 우리가 여기다 열정을 쏟아부어야겠죠.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은 아이의 헌신 어린 아이가 도시락 하나 주님께 바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걔도요 아껴 먹으려고 넉넉해서 남기는 거 아니에요. 이걸 그 속된 말로 꼽쳐놓는다 그러잖아요. 꼽쳐놓고 먹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제가요 추석 때 음식이 어느 많이 남으니까 어린 마음에 이 음식을요 골고루 이게 여기저기 싸가지고요 제 아지트에 몰래 숨겨놨어요. 진짜로. 아지트에 어린 마음에 이거 갖고 한 달 동안 먹으려고 몰래 숨겨놨어요. 그래가지고 몰래 아지트에 올라가서 그걸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추석은 어저께 지났는데 오늘도 먹을 게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내일도 먹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3일째부터 음식이 변하더라고요. 나는 음식이 썩는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왜? 우리는 음식이 남아본 적이 없거든요. 6식구가 음식이 남으면 닭달같이 덤벼드니까 바로 다 먹어주니까 썩는 음식을 본 적이 없는 거라. 항상 모자랐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음식이 썩어가지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배불리 먹을 걸 그냥 아껴가지고 그냥 조금씩 먹어놨는데 그게 다 썩어버린 거야.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제가 얼마나 낙심천만했는지 몰라요. 지금 얼마나 제가 그때 막 속이 쓰리고 막 그냥 마치 집이 한 채가 다 없어진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 여러분 이렇게 아까운 음식인데 근데 어떤 그 북한 어린이가 쓴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옥수수 3개만 있으면 우리 어머니 찾아가고 싶다. 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쌀알이면 좋겠다. 내 생에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 쌀밥에 된장 찍어 먹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옥천교회 성도님 중에 이게 소원인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집에, 좋은 음식에, 좋은 조건에서 살고 계실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러나 그때 사람들은 넉넉하지 않을 때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음식을 아끼고 했던 것을 예수님께 바친 그 손길, 그 소원 때문에 그 아이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마칠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오병이의 기적은 성도님들 이제 예수님이 뭘 보여주려고 그런지 아십니까? 얘들아 육신의 떡을 너희에게 공급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육신의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을 받아 먹어라.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면 이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썼고 우리 옥천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떡을 오늘도 주시고 영원히 주실 겁니다. 이 떡으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